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종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와 삶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주제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러한 원리들을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기도만이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믿음을 통해서 다져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면요, 사탄의 모든 전략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가 있듯이요, 기도에도요, 기본기가 필요해요. 어떤 기본기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로 들어갈 때요, 여러 가지 잡념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 잡념들을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말씀을 펴서요, 가만히 읊조리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요,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요, 초반에 말씀 암송을 하는 편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참 기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잖아요.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뉴질랜드에 오게 하셔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말씀 통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독을 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알았던 말씀들도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요, 기도의 응답도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그 자체가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역은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낙타무립이라고 불렸던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리 트고 저리 트고 물퉁물퉁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즐거울 때나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Join the club. Life rarely gives us what we want. 이것을 좀 의역하면요. 알 때도 됐잖아. 원래 인생은 원하는 대로 안 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원리로 적용해 보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알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이상 나의 인생 내 뜻대로 안 간다는 거 이제는 알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서게 하셔서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알 때도 됐잖아요. 너무나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자기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엎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괜히 합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요, 1000명이 1명을 이기지만 2명은 10,000명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더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사시대가 상당히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다시금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끔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리더 한 명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나라의 안정을 찾으셨던 것처럼 바른 리더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혼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잡혀지고 안정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정말 대한민국 뉴스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요즘엔 좀 안 보려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보다 이렇게 화가 나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빠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기도는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원인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이 식다 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다지고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견고한 진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